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2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모압 왕 발락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으로써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락은 또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역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발람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마치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넘치겠고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풍요로우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흘러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발람은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돌보셨으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은 강한 들소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도 오늘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하였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발락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며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먼저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발람이 선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를 복의 근원이라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함과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를 깨트리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복과 인도해 주시는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